안녕하십니까? 예,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4장 6절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이 다하트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알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지식, 이해 또는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93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 비슷한 포함한. 그리고 지혜 문학서라고 얘기하는 잠언, 욥기, 전도서에 거의 93번 중에 60번 정도 거의 대부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재림교 성경은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세상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야다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라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들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거에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같은 단어를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욥기서에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 특별히 야훼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특별히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으라. 여기 두려워하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야레라는 단어는 성경은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뜻은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사기에 나와 있는 입다라는 인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입다라는 사람은 길앗 사람으로 큰 용사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사사를 약 6년 정도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맨 마지막 맨 아래에 적어놨습니다. 입다가 사사가 된 지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사기에 입다보다 더 사사를 오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0장에 보면 돌라라는 사람은 사사를 23년 했고 길앗 사람 야일은 22년을 했고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산이라는 사람은 사사를 7년 했습니다. 무려 입다보다 사사를 1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엘론은 14년, 압도는 8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입다보다 10장에 남아있는 사사는 입다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사사를 더 오래 했고 12장에 남아있는 입다 다음에 나왔던 이 사사도 입다보다 최소 1년 내지 2년, 어쩌면 4년 이상을 더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성경이 2절 혹은 3절밖에 할애하지 않고 왜 입다는
석 장에 걸쳐서 10장과 11장 그리고 12장에 걸쳐서 입다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는 지도자였고 특별히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돌라 사사와 야일이라는 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비멜렉 다음에 있었던 평화로운 시대에 있었던 사사들이었습니다. 그 사사들은 전쟁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편안했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부조와 선제는 단 몇 절만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후 여호와를 경외한 사사들의 통치는 한동안 우상 숭배를 저지시켰다. 이 사사들 동안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실히 경외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은 왜 짧게 기록되고 입다만 이렇게 많은 부분을 기록했을까요? 입다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다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여서 요단강 저쪽에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18해 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특별히 암몬 족속에게 붙이신 겁니다. 요단 강 저편이라고 표현한 길르앗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므낫세 반지파를 포함해서 르벤 지파들이 곳에 있었던 자리를 잡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힘이 세고 그리고 용맹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곳뿐만 아니라 강 건너편을 건너와서 다시 요단 이편 서쪽 곳까지 다 그들이 점령을 하고 포로 생활, 거의 억압 포로 생활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 것입니다. 화인여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서남부는 블레셋인의 우상에게로, 동부는 모압과 암몬인의 우상에게로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더니 빨간 글씨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정한 원수의 권세하여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다.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원수들이 압박하여서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버려 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오늘 우리를 건져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 죄들이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근심했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음을 졸이셨다.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고 있을 때, 우리 이경 목사님 아이도 곧 걷게 될 텐데 걸으면 어떻습니까? 뒤에서 볼 때 어른들이 더 마음을 넘어질까봐 애가 넘어지나고 졸이는 그런 마음으로 보는 그런 마음을 가리킬 때 마음에 근심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다름 아닌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큰 용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기드온을 가리킬 때 큰 용사여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불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10장과 11장, 12장에 걸쳐서 등장한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식과 지혜가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칭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부족했더라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가 충실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다와 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입다는 그렇게 큰 용사라고 불렸지만 그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1절에 보면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더라 표현합니다. 본처의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는 쫓아냄을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과 비슷합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기드온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비멜렉도 첩의 자식이고 입다 또한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둘 다 정실 부인의 자녀들과 대립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똑같이 비슷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이야기할 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했다. 사사기 11장 3절에 보면 입다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어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은 하찮고 무모한 사람들,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잡류라는 단어 또한 문자적으로 하찮은 사람들, 재산이나 직장이나 돈벌이를 하기 위해 재주가 없고 싸움밖에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할 때,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의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입다는 똑같은 형편에 취했습니다. 똑같은 형편에 취했을 때 아비멜렉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합니다.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경박한 사람들을 산 다음에 여룻발의 아들 곧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용사로서 70명의 기드온의 본처의 자녀를 다 죽이고 나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본처의 자녀들을 모두 죽이는 복수를 행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 놓였던 잡류들과 어울렸던 이 입다는 사람들에게 불림을 받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길르앗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사람의 시작 출발점은 같았습니다. 둘 다 첩의 자녀였고 중간 단계까지 같았습니다. 문제적인 사람들, 잡류들과 하찮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까지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세겜이란 땅에서 공동체 바깥에서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 밖에 있었던 입다는
다시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경박한 사람들로 군대를 삼았고, 입다는 자신을 따르던 잡류였던 사람들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군대 장관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아비멜렉에게 한 장밖에 허락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입다는 3장에 걸쳐서 그의 배경과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사사의 기간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가 보냈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여인의 아들이었고 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인 신앙의 사람과 세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의 섞여 있는 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기생이라는 여인에 섞여 있는 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같아 있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담그고 한 발은 세상의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세상과도 언약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곰곰이 뒤돌아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는 아비멜렉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공동체 밖에 있는 삶을 살다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언약 공동체 바깥으로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동체 밖에 살고 있다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나의 자의에 의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바로 입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언약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비멜렉과 같은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지도자가 갖춰야 될 조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골이냐 진골이냐, 재림교회 너는 성골이냐 진골이냐. 어릴 때부터 재림교회 신앙에 태어나서 삼육초등학교를 나오고 삼육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까지 나면 성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거나 삼육학교 중간에 하면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 자기들은 진골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농담식으로 한 얘기지만 신앙에는 성골과 진골이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성골이고 나는 삼육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성골이다. 신앙에는 성골이나 진골이 없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건 무슨 태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과 언약을 맺고 있느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삶이냐. 우리 재림교회 신앙 안에 들어온 공동체 안의 삶이면 누구나 다 똑같은 성골과 진골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문이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모두 하나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입다나 아비멜렉은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 인해서 입다를 하나님께서 비록 그의 신분이 미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도록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환경이 사람을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일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데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환경 때문에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유능하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한테 괄시를 받거나 난처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뚫고 나와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개발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오늘 이루야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목요일에 이제 선거위원 첫 모임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 2022년 재직 선출하기 위해서 우리 올바른 재직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기도 시간에 선거위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뺄셈의 법칙을 통과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입다는 형제들로부터 동족불로부터 쫓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뭐합니까? 형제들이 너는 본처의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는 이곳에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나 요셉, 이 사람들 모세는 첫 번째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차자나 아니면 막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모는 하나님의 뺄셈의 법칙을 통과한 사람들이란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모두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들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빼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떠나도록 하셨고 요셉은 형제 중에 가장 유력한 아버지의 뒤를 물려받을 사람이 되었을 때 가장 비천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모세 또한 이집트 왕자로서 승승장구할 때 그를 뭐합니까? 광야로 하나님께서 떠나보내십니다. 그들은 그 뺄셈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뺄셈의 법칙을 통과했을 때 입다가
사람들에게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잡류들과 어울렸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죽음의 위기였던 죽을 나이였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다가 불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뺄셈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개역성경에는 하나님께 고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통치 이념을 하나님 앞에 서약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재림교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뢰었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권면을 구하지 아니하고는 아몬 자손에 대한 전쟁을 착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 전쟁의 형편을 물어보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뺄셈의 법칙을 임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서 입다가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관심은 자신을 홀대한 사람들,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을 어떻게 혼내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신지를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때가 오기만을 묵묵히 인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지도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라고 부른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 했기 때문에 그는 비참하게 돌에 맞아서 나중에 죽는 일을 당하게 되지만 아비멜렉은 묵묵히 행했을 때 그는 장관, 머리와 장관의 신분으로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입다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확인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신실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입다는 이런 모습을 했기 때문에 암몬 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이스라엘의 애굽에 올라올 때부터 아르논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내 땅은 이 땅은 우리 암몬 족속의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에게는 모압이나 암몬과 전쟁한 일이 금지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우회해서 광야를 따라서 암몬 지역도 피해서 이들이 건너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과 관련이 없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탈취했을 때 그 땅은 암몬이 아닌 다른 족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원래 암몬 자손에게 줬던 그 땅은 다른 민족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역사의 의식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 말을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쫓아내셨다면 너희 암몬 자손의 땅도 우리 것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롯과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너희를 쫓아내지 않으신 것이다.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이 어려워서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질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담대히 근지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 사사이신 여호와를 고백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도록 맡기신 겁니다.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그는 하나님께 사사의 직분을 넘긴 것입니다. 내가 사사로 부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이 부분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계는 여호와의 땅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대리자로서 사사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싸움은 여호와를 위한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싸우면 개싸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지도자가 갖춰야 할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입다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큰 용사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의 사람,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이 많은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큰 능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조건은 성령을 힘입은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아닌 여호와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기 때문에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입다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로워지고 겁쟁이가 용맹한 장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갖춰야 할 조건은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입다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한 가지 실수로 인해서 입다는 마지막을 좋은 모습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정개혁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듣는 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용어로 쉐마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지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호크마 성경. 호크마라는 말이 지혜,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잠언에는 지혜, 호크마를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솔로몬은 지혜, 호크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쉐마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지혜라는 단어 속에는 히브리어 원어로 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줬다기보다는 듣는 마음, 쉐마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솔로몬이 기록했을 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올바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덕목이야말로 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도자의 자격을 잘 갖추었던 입다가 한 가지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암몬 자손의 왕이 하나님께 암몬이나 이방 족속의 왕이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들에게 서원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일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이 방 사람들이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입다가 잘못 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저에게 들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입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입다가 옳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가장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서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저희 집에 돌아가면 가장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먼저 나올까요? 저희 아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나오냐면 저희 강아지가, 저희 개가 저희를 가장 반깁니다. 어쩌면 입다는 자기 집에서 가장 자기를 반겼던 게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집 앞에 나온 것은 동물이 아니었고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입다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합니다. 하나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입다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조건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저 신앙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신앙이 가장 무서운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저 하나님 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조건적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어쩌면 입다와 같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방 나라 왕처럼 열왕기하 3장 2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과 므낫세 시대에도 왕들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하나님 제가 마음에 감동,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뒤돌아서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끔 하고 더 할 수 있을 때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다. 잘못된 것은 서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은 히브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원은 이방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문에서 자랐던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희생하시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입다는 잘못된 것이었으면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서원을 이행함으로써 그의 가정에 대대로 슬픈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갖춰야 할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공동체 밖에 있더라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뺄셈의 법칙을 통과한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히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께 부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행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성급한 서원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갖출 수 있는 마지막을 사는 재림 소동도로서 올바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입다를 통해서 배운 교훈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올바로 생활하시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